안녕하세요. 아마 요즘에 그 이재명에 반하는 반대되는 사람들은 속이 아마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국무총리 또 장관들 면면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아, 만약에 우파 쪽에서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 많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아,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이제 장관으로 세워야 되니까 차관은 또 어떻겠습니까? 뭐 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증도 필요 없으니까 막 세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격 미달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지금 보니까 교육부 장관은 에, 철회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두 명 정도는 희생양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그런 사람들을 이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몇 명 아마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을 어, 선임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보가 됐는데 결국 이제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부를 다 자를 수는 없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을 이제 후보 자격에서 박탈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진숙이라는 교육부 장관이죠.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네들은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갈 건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정권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는 게 좌파 교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극동방송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영원 목사죠. 거기가 뭐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랬잖아요. 저는 정말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야, 이것들이 이제 정말 우파 쪽에 속한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털기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도 그렇고 또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연, 뭐 소강석, 뭐 이런 사람들 다 거의 좌파들이에요. 예, 나는 그 사람들이 좌파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지?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도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민주당을 옹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극동방송,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를 뭐 압수수색했다, 이건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보수적인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어요. 아마 조만간 뭐 금랑교회라는 데 있어요. 김정민 목사. 그 교회가 아마 털릴 겁니다. 예, 대표적인 이 반민주당 쪽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이제 김정민 목사님 아버님도 김홍도 목사님도 그러셨고 김정빈 목사님도 보니까 이렇게, '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반대하고 WEA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러는 교회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WEA 뭐 이런 거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은 데는요 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저런 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뭐 푸틴 같은 사람이 나오고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을 교회에서 제명하고 그냥 평신도로 그냥 만들어 놓고 이랬잖아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당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한경직 목사라는 사람이 나도 예전에 신사참배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품이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띄웠어요. 한마디로 정말 말도 안 되죠. 신사참배한 사람이 커밍아웃 했다고 그게 왜 그 사람이 인품이란 관계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사회적으로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언론이고 뭐고 이 띄워놓고 나중에 그 노벨상이라고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도 받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사참배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커밍아웃 했다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훌륭한 일을 한 겁니까? 인품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한경직 목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늘 인식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의도 교회라든지 이영훈 목사 교회나 이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데에는요 이거는 이 우파 진영의 교회들 탄압하기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며칠 전에 조만간에 그 소식이 여러분들이 들릴 거예요. 예. 훤히 다 보는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망국의 시간이 온 것은요. 그냥 우연하게 온 게 아니다. 예. 대한민국 교회가요. 거의 작용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천막을 치고 밥도 굶어가면서 고무신짝 신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제 부흥, 그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경제 부흥을 하면서 기독교도 같이 부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괄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했지 않아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 메모드 교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싸한 교회를 짓고 근데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장로나 이 교회의 일꾼들을 임직식할 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요. 교회 권사를 시키고 안수 집사를 시키고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 그 목사님들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자제분들이 이 후임을 맡고 그런 교회는 대부분 다 조용하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자제분이 2대 목회자가 되면 완전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분깃이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가 막 분쟁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는 건 대부분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뽑았는데 그 후임자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또 알력이 생기고, 왜냐면 담임 목사님은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도했던 교회인데 이 새로운 목사는 아니걸랑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뽑아놓은 그 장로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 이러면 뭐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전 sometime 장로입니다 이러면요, 말투 딱 들으면 알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요, 아유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돈 많다고 장로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열고 딱 앉아가지고 이력서 다 받는 거예요. 이력서 받아가지고, 야, 이 사람은 뭐 훌러 나왔네, 이 사람 프린스턴 나왔네, 예? 이 사람은 뭐 유니온 나왔네, 예.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에머리 나왔네, 이래고 높은 학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죠. 장로들이 딱 앉아가지고. 예? 근데 학력이 좋으면 신앙이 좋을까요? 믿음이 좋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냥 대부분 지식인들이야. 그리고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요, 믿음 좋지 않아요. 예, 리버럴한 대학, 뭐 풀러, 뭐 프린스턴, 특히 그렇죠. 유니온 이런데. 예.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학교들은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 한국의 한신대 같은 이런, 예? 리버럴한 그런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아주 똑똑하고 잘났고 유명하고 이런 걸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차별금지법 이 민주당 애들이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금 인구가 절벽이라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지면 애기 낳겠어요?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예? 기독교가 왕성해져야 이 나라가 건전해지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거지. 예?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예? 요즘엔 법이 있으니까 그마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나는 정말 요즘 목회자들이요, 성경을 한 10번이나 읽어봤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어쨌거나 신학을 해가지고 학벌을 위주로 해서 이 목회자를 뽑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주 그게 찰떡같이 따라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옳은 건지 아닌지 성경을 통하여 비춰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근거대로 이야기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요,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다 좋다 있던 말도 못 하는 거예요. 하면 다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민주당 놈들이 통일부에서 이북에 그 만화 이런 거를, 영화 이런 거를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북의 만화나 영화가 뭘 그려진 거예요? 그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걸로 도배돼 있는 거잖아요. 무슨 창작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
생각이 좀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러지만 통제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 찬양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반부패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도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야, 저 오늘 여의도 순목교 이영훈 목사가 그 성명서 낸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정말 놀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민주당이 하는 일에 찬성하고 아마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이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예? 뭐, 이영훈 목사 좀 참아주시오. 일단 식으로 해갖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그 교회들, 아니, 건국 이래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님 휴대폰을 뺏어가고 이런 적 없었어요. 근데 저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운정 참정교회 그런 목사님 교회를, 예? 압수수색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아주 이 포석을 까느냐고 극동 방송이랑 김장한 목사 그 극동 방송이랑 여의도교회 이영훈 목사 교회를 타겟으로 야 여기도 우리가 압수수색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다 죽었습니까? 저는 이제 사직생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든지 뭐 살든지. 저는 죽으면 죽을 거니까 각오하고 야 이거 끝까지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품목별 관세가 25%인데요. 또 그 외에 관세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얼마를 두드려 맞을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브라질에 보나소우루 소나룬가 하는 그 전직 대통령 재판받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그 불합리하게 재판하고 이러니까 그거 중지해라. 그러면서 브라질은 50% 이렇게 때렸잖아요. 전 세계 가장 높은 이 퍼센티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루비오라는 국무장관이요. 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상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세요. 그거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란, 외환, 이 외환죄 뭐 이딴 걸로 이적죄 이런 걸로 기소할 것처럼 하더니 직권남용 이딴 걸로 이제 싹 기소해 놓고 그건 쓱 빼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한 번 구속하고 또 구속을 해?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도망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증거인멸했으면 100번도 했지. 그건 말뿐이죠. 말잔치지.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가 특사들을 보냈잖아요. 미국에도 보냈는데 빈손, 영국에도 보냈는데 빈손, 프랑스에도 보냈는데 빈손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선 아무 말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타저타 말도 안 하는데 모스탄이라는 그 국제 인권 대사가 한국에 와갖고 적나라하게 떠들다 가는데도 이것들이 뭐 구속을 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말잔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했다간 난리 나죠. 미국이 정말 즉각 개입하죠. 미국이. 그 사람 미국 시민이고 자기의 말을 정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구속해라 뭐 체포해갖고 추방해라 이딴 소리 막 하는데요.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가 만약에
브라질보다 많이 때린다면 우리나라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미국을 상대로 교역에 흑자 보는 나라에 9번째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이 우리나라 교역이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세를 그렇게 두드려 맞는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재명이랑 이 민주당 애들이요, 우리나라 망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길 바라는지도 몰라요, 이것들이. 그래야 이 국민들을 더 끌고 가기 좋으니까. 왜냐면 그때 그냥 이 나라가 휘청거리고 국고가 벼도 그냥 이 국채라도 찍어가지고 뭐 기축통화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에 대한 무슨 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예? 우파 쪽의 대통령들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이런, 예? 그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했지만,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집권하군요. 그런 꿈이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문재인이,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딴 소리 하군요. 우리나라에 이 살려고 온 이북의 청년들도 그냥 막, 강제로 북송하고 사람 죽이게 하고, 또 우리나라 서해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데도, 이북에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도요, 그거를 월북으로 몰고, 이런 인간이잖아요. 예? 이재명이는 안 그러겠어요? 쟨 더하지. 예?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도 입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왜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요, 교회가 작용화돼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믿음이 좋고, 믿음대로 가야 되는데, 이찬수라는 사람, 저 분당에 그 사람 설교 들어보세요. 10월 달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난리를 핀대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라고 이딴 소리하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신앙의 자유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딴 것 하면 때려 죽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니, 교회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거를 보고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학벌이 얼마나 기냐? 이 사람 한국에서만 공부했어? 신학교만 나왔어? 미국은 안 갔다 왔어? 유학은 안 갔다 왔어?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런 사람들을, 높은 학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지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긴 왔는데,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셔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꼭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